자,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 지어진 나의 이름의 빛남을 위하여,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내 이름이 구원받기 위하여 살아갔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그것이 허상임을, 그것이 바로 죄악임을 주님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에 눈부신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자주 잊어버리는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복된 모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도 위대하신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그 위대하신 그 복음의 영광을 더욱더 목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집 보겠습니다. 찬양집 266번 부를게요. 밖에 시끄러운 누구는 꽉 닫아가지고 약간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찬양집 266번 부를 텐데, 이 찬양은 지난주에 한 형제님이 아침 일찍 회사 출근하면서 이 찬양을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266번을. 그래서 아침부터 은혜가 충만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밤에 이제 좀 늦게 퇴근을 하는데 밤에도 똑같은 찬양을 다른 영상으로 똑같은 노래를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했군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로 그 찬양입니다. 266번이요. 빛나는 왕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
보겠습니다. 276번. 네, 276번이요. 위대하신 주님이 속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76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할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반문으로 로마서 6장의 시작을 하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많은 죄가 있는 곳에 많은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그 많은 은혜, 넘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많은 죄를 범해도 그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그런 반문, 또한 그런 질문, 그런 궁금증, 그것에 대한 대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라.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질문과 답이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많이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발언이, 너의 그 말이, 너의 그 궁금증이, 너의 그 생각이 바로 더러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네가 생각하고 있고 네가 지금 사고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쓸모없는 것이다. 바로 죄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죄 짓지 말고 지금 그 너의 연약함, 정말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아무리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너의 그 못난 그 죄, 해결되지 않는 그 죄, 당장 회개하고 그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하며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그러한 말과 그런 것이나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 거해도 괜찮다. 주의 용서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라. 반대가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 다 마귀의 소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죄, 그 중독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 그것이 은혜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필요 없어. 그 율법적이고 약간 너무 지나친 거야. 그거 아니야. 주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다 마귀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소리, 똑같은 마귀의 소리, 둘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다 악마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인가? 시편에서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 성경 곳곳에서 외쳐지는 그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리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 모든 질문의 답은요. 모든 기도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원함, 모든 기도의 응답이라면 복인데요. 그 응답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아니면 성령님이 주님의 믿음의 말씀이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죽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외침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소리 앞에, 그러면 이 소리를 잘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죠. 너 아니야. 너 틀렸어.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깨끗하게 정말 주일 성수하며 열심히 헌금 봉사 충성하며 선교하며. 아니, 주님이 다 하셔. 그럴 필요 없어. 모든 게 다 마귀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것도 마귀의 소리예요. 다 악마의 소리예요. 상당히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복음은 주님이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와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소리 앞에 넌 틀렸어, 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 앞에 제가 죽였습니다와 나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목격할 수가 있어요.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로 인한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괴수입니다. 물론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종교인이나 종교인이 특별히 아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양심껏 자신의 선악 구조의 이해 속에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 죄인이야. 나 죄 많이 지었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로 인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흉내낼 수 있습니까? 조작할 수 있어요? 예, 조작할 수 있죠. 누구나 흉내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예, 저는 정말 못돼 처먹은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악합니다. 누구나 흉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예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흉내 조작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괴수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흉내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는 바로 주께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 버리시고 공격을 하십니다. 이것을 또 생각을 하시면 유익할 거예요. 주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고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항상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지으니까, 잘못을 하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나는 정말 아니야, 나는 정말 못돼서, 나는 정말 말씀대로도 못 살아, 나는 뭐 신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나는 죄인 맞아, 정말 나는 진짜 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교만을 가장한 겸손을 떨 수가 있는데요. 물론 신앙도 마찬가지로 흉내 정말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그러한 삶 가운데서 잠깐 일어나서 내가 선하고 괜찮은 일을 했을 때, 내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내가 일단 볼 때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좀 괜찮은 일을 했을 때 그게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의롭게 만들고 공격한다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누구도 내가 죄인이다 말을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말씀대로, 그리고 정말 경건하게, 내가 정말 누가 봐도 선하게 탁월하게 살았는데, 그 순간에 거했는데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공격한다, 여기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가 잘못된 것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단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복음에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격을 해버리면 여기서는 그냥 끝이에요. 나를 네가 뭔데 공격을 해? 하나님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바로 누구나 죄인임을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죄인 아닌 상황으로 몰아가게 만드시고 나서 공격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 못한다고요. 합니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뭔데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주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뭐예요? 아, 네가 그런 죄를 지었어. 그 죄인인데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 깨닫게 할까 두려워서 못 깨닫게 만든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설명하고 내가 분명히 잘 말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득시켜서 그걸 들었으면 그 사람은 누구 편이 돼요?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죠. 내가 말을 알아듣게 잘해서 내 말을 듣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성령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나서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주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체험하니까요. 잘 알아듣게 해서 내 말 듣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듣게 해서 내 말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하고 제가 반복하여 말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같이 거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알아듣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피차 일반에 저도 같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해 모르는 말을 왜 전해?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못 알아듣고 함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아듣게 설명해서 내 말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고 싶은 거 어떤 영역에서 다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함께 못 알아듣는, 함께 못 알아듣고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이 긍휼을 구하는 거. 오늘 아이들 예배 설교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샘물, 생수는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은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것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결과예요. 그 위에 뭐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수 없는 거죠. 잡히진 않는 것입니다. 다 흐트러져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말을 설명할 수가 없고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알아듣게 설명해서 내 말 알아듣게 해서는 안 되고요. 못 알아듣게 하니까 당연히 욕먹죠. 욕먹고 같이 주님께 긍휼 구하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전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복음 전하시지. 그래 정말 감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복음 증인들이지만 주께서 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주목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만 주목하는 그 은혜. 죄에 지어도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아무것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하나같이 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괜찮네.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돼. 성경 안 봐도 되겠네.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죄 지어도 되겠네. 그냥 안 마시던 술 마셔도 되겠네. 그냥 놀러 가도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감나무 입 벌리면 그냥 감염에 떨어지듯이 그냥 입만 벌리면 되겠네. 자, 비아냥거리든 깜짝 놀라든 헷갈리든 이런 소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나와요. 물론 절대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죄 지으면 안 돼. 너 지금 그 습관적인 죄 당장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압박감을 주면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해 살아야 돼. 절대 교회 빠지면 안 돼. 정말 열심히 아침 주 야로 말씀 묵상 이런 것을 계속 들으면 부담이 돼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듣는 가운데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죄 지어도 되겠네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 말은 안 나오잖아요.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부담만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죄 지어도 되겠네요. 이런 반응들은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잘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오늘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건 잘 들은 거 맞아요. 십자가가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금도 활동을 한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지금도 그 십자가는 활동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활동을 가로채서 이 땅에서 존속하기 위한 우리의 숨쉬는 활동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살아남아야 되는 나의 그런 활동이 있잖아요. 우리의 활동은 끊임없이 살고자 함입니다. 그 나의 그 활동, 이 땅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방식,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더라도 내가 내 생활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하는 그 활동이 십자가의 활동을 막아버리고 가로채 버리면서 행함을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의 활동, 그 십자가 일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지 않고 행함을 말한다면 그건 정말로 악마입니다. 그것은 종교를 넘어선 정말 마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장 드러나 보이는 것은 사역자겠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일 수가 있겠고 선교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사역자, 설교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교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부류 빼고도 다 열심히 있는 모든 교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은혜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내 말을 듣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악마적 발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십자가의 원수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행함은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걸 포함하여서 은혜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참다운 말씀을 전한다 한다 하더라도 내 소속감으로 두게 하려고 하는 그 심보요. 여러분, 자기 생활을 위하여 사람들을 그렇게 올가매고 그렇게 설득시키는 건요,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전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생활을 위하여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행함으로 묶어 둬버리는 것.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망한 자만이, 완전히 폭삭 망한 자만이 말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다 갖춰놓고 다 되고 나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장난이 아닌 것이죠. 은혜로 주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말하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얽매게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생활에 얽매였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위하여 돈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잠깐의 그 순수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잠깐의 그 순수도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고요. 원래 그 모습이니까. 반드시 다 윗대가리들은 다 돈이에요. 그 밑에 잠깐 어떤 종교적인 선한 열심이 있을지언정 다
결국에는 열심히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엄청난 꿈을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 현장에 나가면 제 주위에서도 없습니다. 뭐 교회 설교자, 교회 일, 목회 없어요. 교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하니까 이건 교회 일 아니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집단 자체가 이상하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서 신학교 같은 데 안에서도 성공한 목회자가 와서 내가 지하실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그 습기 다 마시며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으면서 그런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똑같은 쓰레기 짓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탈퇴하던가 마찬가지. 다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다 돈인 거죠. 돈 없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전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누가 신성하게 신비롭게 나는 정말 이런 거 원치 않고 정말 우리 교회는 빚도 지지 않고 나는 돈도 원하지 않아서 사례비 같은 거 주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악마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예수님의 행함 앞에서 완전히 부정되지 않는 자기의, 자기 가치 있음, 자기 의미입니다.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 앞에 완전히 박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 앞에서는 개인이라는 그 개념이 자신들의 개인들의 그 집단이 곧 개인의 개념이 완전히 부정됩니다. 완전히 날아가 버리게 돼요. 예수님의 행하심 앞에 개인이라는 것이 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장 6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6절 이 말씀 개인의 개념이 완전히 부정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했죠. 못 박힌 죄의 몸이 죽어. 그러면 옛사람이 뭐죠? 옛사람? 여기 옛사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옛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나의 교회 다니지 않았던 그 옛모습, 내 그렇게 놀았던 그 옛사람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옛사람. 그 옛사람은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밑에 죄의 몸이에요. 옛사람은 바로 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 죄의 몸이 말씀에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이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죽었어요.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었다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목숨이 다하여 시체가 됐다. 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또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깨달음으로서는 어떻게 이 죽음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정말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귀한 가르침으로 인한 깨달음, 그러면 아니면 종교적으로 내가 정말 죽어야, 내가 정말 다 잘못한 거야. 내가 무너져야, 내가 없어져야, 내가 여기서 꺾여야 다들 잘 지내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 상상의 그런 죽음도 아니에요. 생물학적 죽음도 아니고 종교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나를 너무나 높이고 나를 너무 나대고 내가 너무 내 이기주의 중심이니까 말씀의 근거에 이런 나를 죽여야 돼. 저 기도하고 하면 안 돼. 나를 채찍질하고.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종교적 깨달음이고요. 이런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오늘 죄의 몸이 죽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 시대에서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옛 시대에서 단절되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옛 시대와의 단절.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는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우리 5장 말씀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을 좀 훑어보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5장 그냥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1절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꿇고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요. 죄인입니다. 라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 인식은 내가 정말로 못됐습니다. 나의 양심적 발언이 아니라 나의 그런 선과 악의 그런 논리 구조 안에서 이건 옳고 이건 나쁜데 나쁜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죄가 덮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죄가 덮친 거예요. 베드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뜬금없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하시죠.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양심적으로 나 죄인입니다. 떠나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죄가 덮쳐버린 거예요. 죄가 온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면 죄가 와버려요. 그래서 뭘 해도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뭘 해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뭘 해도 죄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핵심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임의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전할 것은 그냥 죄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죄야. 다 죄여서 너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복음 전도의 핵심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10절 말씀. 10절 말씀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핵심 요소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에요. 전부 핵심입니다. 12절부터는 나병 들린 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14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주하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병 걸린 자를 고쳐주고 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병은 이제 문둥병이죠. 한센병이라고 지금 하고요. 이 나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나병은 몸의 고통의 감각마저 다 완전히 느껴지지 않은 상태로 몸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나병 걸렸으면 그냥 끝이에요. 인간이 이 당시 의술로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나병을 못 고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잠깐 말씀 하나 좀 펴볼게요. 누가복음을 잡고 나서 민수기 12장 말씀. 민수기 12장 제가 좀 읽어볼게요. 1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게 되죠. 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누군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이 모습에 대해서 모세에게 우리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하시니. 여기서 뭐를 보게 되죠? 나병을 어떻게 고쳤죠? 병원 가서 고친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로 고쳤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였어요. 찾지는 않겠지만 그 후에 엘리사가 나왔을 때도요. 나아만 장군 기억나십니까? 나아만 장군도 나병이 걸려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몸을 여기서 씻으라니까 깨끗이 낫게 됐죠. 엘리사로 인하여 중보자 엘리사로 인하여 그렇게 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 나왔던 바로 그 나병 환자는 고친 분은 바로 중보자이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병 환자로서 삶을 산 거고 배치가 된 거예요. 마치 욥처럼요. 욥의 그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것은 바로 중보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제서야 내가 누를 봤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보이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 후에 약간 관심이 있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제 오게 돼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다시 펼게요. 누가복음 5장 말씀 펴고 17절 말씀부터 이제 중풍병자인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중풍병자. 자, 17절 읽어볼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너무 사람이 많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상을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자,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중풍병자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유대 그 당시 집은 다 낮았어요. 다 낮고 위에서 뜯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남의 집에 지붕을 뜯고 들어가는 그러한 열정, 그 열정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그 순간에도 이거를 이겨내고 정말 무자비한 그 예절도 다 때려치우는 그 열정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병도 고쳐주신다. 이런 쓰레기 같은 발언들을 합니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치러 왔는데 죄사함 받았느냐. 뜬금없는 말을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냐. 여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일도 있었고요. 갑자기 예수님 중보자의 사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남의 지붕까지 뚫고 들어오면서 살고자 발악하는 그 모습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렇게까지 살려고 발악하는 그 모습, 살아남고자 하는 그 발악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죄라고 규정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이들이 도구로 사용되는 그걸 보고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사함의 혜택을 입은 자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죄사함의 혜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해버리는 그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 이게 바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해나가지만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실수만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해버려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지금. 남의 집이고 상관없이 자기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중풍병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열심 똑같은 거예요. 중풍병자의 열심이나 바리새인들의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열심이나 똑같은 열심을 주님은 다 지금 완전히 죄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말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중풍병자들은 병 고치러 왔다가 자기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난데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함이 죄였구나. 이 죄인인 것이 믿음이었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래서 믿음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은혜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 이후에 나와서 술 마시고 벌거벗고 들어 누워있을 때 야벳이 와서 함이 놀리게 되죠. 바로 그런 모습, 그런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냥 퍼질러지는 그런 모습, 그게 주님의 피가 발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살고자 열심을 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자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살고자 말씀을 지킨다. 이걸 지금 폭로시키는 거,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죄사함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받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중풍병자, 이런 병자들, 말씀 못 지켜서 저주받은 이런 자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이거 지금 예수님이 다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지. 열심히 지금 교회 빠지지 않고 말씀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지금 죄사함 받는 거지. 저렇게 놀고 자빠져 있고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신을 모독하는 자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 중풍병자는 아니야. 내가 받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나 너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이 그냥 살고자, 똑같이 자기 목숨 자기가 스스로 챙기고자 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옛시대. 그게 옛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시대입니다. 이게 옛시대적임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바로 나 개인만 살고자 발악하는 거, 유난 떠는 거, 나 살고자 온 힘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옛시대 사고방식. 그게 옛시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자 식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옛시대 사고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살고자, 개인 구원, 나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는 항상 자신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는 성향이 날마다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내용, 개인 구원이 아니고 집단 구원이야, 공동체 구원이야, 이런 식의 지식을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 내 구원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다 그냥 자기 구원이에요. 여기 있어야 돼, 저기 있어야 돼, 나 이쪽에 이 사상에 묶여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다 옛시대적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지금 말씀. 옛시대, 개인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시대 사고방식이에요. 30절 말씀, 계속 5장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죄인과 세리들과 막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나는 저 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아, 나는 죄인들과 같이 거하지도 않으니까 거룩해, 이거잖아요. 나는 저렇게 신성 모독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옛시대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죄인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 더러운 것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아.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가르치는 사람들 나는 상종도 하잖아. 누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죄인 주제에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평가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 보고 죄인이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옛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나오는 이런 발언들이 다 옛시대 사고방식이에요.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만 있네 이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금식하고 말씀대로 근데 너희들 제자는 왜 먹고 마시고만 있느냐 이게 뭐예요? 나 금식하는데 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 이거 지키는데 너희들 왜 그래? 여러분 이게 바로 옛시대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나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밖에 못해? 옛시대 사고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금식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 금식 같은 거 나오잖아. 35절만 볼까요? 35절 금식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는 35절 말씀 보면 금식해야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이 빼앗기리라.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야지. 또 신랑 뺏길 땐 금식하래잖아. 나오잖아. 금식하지 말라고. 금식하라고. 근데 금식 왜 하지 말라라고 해?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 비슷한 말로 또 뭐가 있으면 주일성수. 또 뭐 11조도 있겠죠? 11조. 없애지 않았잖아. 하래잖아. 근데 왜 어떻게 너는 이 자체를 그럼 다 부정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11조를 지키는 거나 금식을 지키는 거나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거 뭘 예수님 빼고 말하는 거냐 우리가 다 눈치채져요.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다 노림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읽고 있는 4장에서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첫 설교하실 때 이사야 말씀을 쫙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기억나시죠?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 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금식도 예수님과 연관시켜야 되겠죠? 신랑이 뺏기는 날에 금식하래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신랑 뺏긴다. 신랑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없어질 때 금식은 뭡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그럼 금식의 의미를 알아야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을 때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감각되어지지 않을 때, 십자가가 감각되어지지 않을 때, 이때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새 시대라고 하라.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이게 새로운 시대예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거. 이게 새로운 시대예요. 옛 시대는 뭡니까? 내가 울고 웃는 거예요. 모두가 옛 시대 가운데 있죠? 다 죽은 자니까 그래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천국이 도래한, 천국이 임한 그 새로운 시대가 임해서 그 안에 거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당시 결혼식은 며칠 동안 이루어지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있는데 이들도 결혼식 때는 먹고 마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닌데 결혼식도 아닌데 지금 왜 금식할 때 금식 안 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지금 비난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하지 못할 망정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말씀대로 할게요 지금. 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와서 함께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이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내가 하나님 잘 지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금식 사건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이 사람 막 경직돼가지고 내가 잘할게요.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내가 더 잘할게요. 이러면서 막 옆에 막 이렇게 깍듯이 하면은 불편해가지고 다음에는 안 만납니다. 이용해 먹어 그냥. 그 말씀 아시겠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함께 하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흉악한 모습인지 이게 옛시대의 사고방식인 것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36절 말씀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밑에 30절 말씀 드리고 볼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다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이. 계속 5장 전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을 붙이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섬유도 그 당시는 화학성분이 있지도 않아서 자연 성분의 섬유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고 좀 빨면 다 쪼그라들어 버려요. 새 옷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여버려서 생활하게 되면 다 박살나, 다 그냥 다 못 쓰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새 옷을 찢어서 누가 헌 옷에다 갖다 붙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만 새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낡아 빠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낡아 빠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회고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했고요. 앞으로도 새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새로운 분이세요. 물론 다른 예수는 낡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만 새롭다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된 가죽 부대는 딱딱해집니다. 가죽이 다 낡아버려서 거기에 부어버리면 터져버려요. 가스 폭발로 인해서.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넣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하는 가운데 하시는 건 뭐냐면 당연히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는 것, 당연히 잘 보존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39절 말씀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왜요? 묵은 것이 좋으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묵은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경험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경험, 열심, 우리의 전통, 우리의 이 집단의 전통이요. 이 전통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전한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의 계산, 통박 이러한 경험이 깊이가 있는 것. 당연히 포도주는 깊이 오래 묵은 것일수록 맛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가 새 것을 원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오래된 것일수록 더욱더 깊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더 오래될수록 내가 더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더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말씀에 대해서 부정해버립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옛시대와의 단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옛시대 사고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안에 갈망, 이 안에 원함은 뭘까요? 복주겠지 이거예요. 말씀을 다시 아무리 봐도요. 옛시대의 원함은 복주겠지. 11조 채워봐라. 복주라 봐라 한번. 복주겠지. 내가 그래도 아직 복음을 막 설교하려고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나 복주겠지. 복음을 듣는 우리 복음 가족들 다 복주겠지. 말씀 듣고 다른 거 원치 않고 정말 내가 죄인인 거 이런 말씀 복음 듣고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하는 거 복주겠지. 여러분 이게 바로 옛시대 구속, 옛시대 사고방식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소중한 나에게 복주겠지. 바로 이것이 이 기대가 바로 옛사람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단호하게 해버리면 뭐야 복 없어? 그러면 안 오죠? 그러니까 교회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울고 웃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죠. 예수님으로 울고 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빈자에서 종교 노름하는 거 말고요.
옛사람 죄의 몸에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쫙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시겠죠?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죽어야 사는 거야. 옛시대라고요. 그런 거는.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나의 개인 구원이 완전히 끊겼다 이 말이에요. 옛시대의 단절은요. 옛시대의 단절은 소중한 나의 개인 구원은 이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심판 아래 있으니까. 십자가 심판 아래 있으니까.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열심을 해도요. 그냥 새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옛사람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는 자신의 옛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셨어. 거기 함께 죽고 살아난 자는 다 죄로 보는 거야. 그렇게 율법 행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죄로 봐야 돼. 이해되시죠?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했지만 그거예요.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죽고 살아난 자는 옛시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옛시대 사고방식이야. 예수 믿고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시대 사고방식이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할례 받고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 문제가 아니야. 다 이루심의 세계 속으로 그냥 전환돼 버렸어. 다 이루심의 세계. 다 이루심의 세계 속으로 전환되고 그 속에 거하는 거 이게 바로 옛사람의 죽음이야. 일부러 죽으려고 막 금식하고 일부러 죽으려고 막 네 몸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막 고통스럽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막 숨막히게 막 아니야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의 세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옛사람의 사멸입니다. 옛사람의 멸망, 죄의 몸의 멸망,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내 어떤 행함들이 다 날아가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이란 그러면 뭐예요? 새 사람? 옛사람과 대비되는 새 사람? 다 이루신 십자가 용서 아래 있는 자예요. 용서 안에 있는 자가 새 사람이에요. 용서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몸의 멸망입니다. 복음이죠. 용서의 세계 속에 있는 게 죄의 몸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용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쓰레기짓만 한다. 나는 뭘 해도 그냥 죄밖에 짓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나는 진짜 죄인 괴수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죄의 몸이 멸한 자예요. 죄의 몸이 멸한 자예요. 이게 바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7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5장 7절, 6장 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가. 그 위에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 단연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만이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행함이라는 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그 의, 그의 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죄인인 것, 아까 말씀드린 중풍병자, 나병 환자, 욥, 자기 성도들, 자기는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너 죄 사함 받았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이렇게 아는 놀라운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인데 그냥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내 느낌, 감정 아무 상관없어요.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너무나 숨이 막히게 감각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건 살면서 평생 이 깊이 앞에 탄복하라고, 정말 이 깊이 앞에 정말
감탄하라고, 찬송하라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일단 그래도 끝까지 내 주어진 것에 책임을 다하여 열심히 내가 가만히 놀지 않고 열심히 살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은혜인 겁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빨리 그냥 나 끝나고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죽고 싶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죠.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은 바로 다 주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다 죄고 죽은 자다. 지금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죄고 다 옛사람이야. 다 죽은 거였어. 같이 십자가 자랑하자.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뭔지 느껴지시죠? 단순하죠. 같이 십자가, 주님이 이루신 일에 감사하고 그것만 여기자. 주님이 이루신 그 일로 그것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자. 그거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해. 주님은 다 구원시킬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열정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마지막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모습. 하나님은 복음서에서 아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었는데 살려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산자는 어떻게 알아요? 나 죽었었네? 난 죄인이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이겠지? 이건 죽은 자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일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죽은 자의 하나님, 마귀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요. 그 내가 무엇을 해도 죄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자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구원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다 예측하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구원받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 계속 얼마나 죄인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 밖의 일이에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늘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한 건요, 너희들 똑바로 살아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성장을 이루고 좀 더 성화를 이루어야 돼. 이런 말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다시 경험하자 이거예요. 항상 이거예요. 십자가의 이루심 앞에 다시 그 앞에 새롭게 십자가를 경험하자, 이거밖에 말 안 해요. 이게 성화예요. 굳이 성화라고 말하면 성화는 뭐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거예요. 이걸 말하지 점점 나아지는, 이거 절대 나오지도 않는 말이에요. 인간의 종교성에서 성경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그 십자가 이루신 일, 이것이 우리의 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 살아갈 이유인 것입니다. 전해야 될 내용. 내가 죽어야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만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걸 증거하는 자,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살려둠을 우리는 입은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11절 읽어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오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다시는 죄 안 짓는데, 이런 생각들, 이거 뭐라고요? 옛사람, 옛 시대의 사고방식,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왜 또 죄 짓지? 이런 생각들,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얼마나 사악한지를 자꾸 선악으로만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옛 시대의 사고방식, 이런 옛 시대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의미는 뭐예요? 나는 지금 당장 지옥 가도 마땅한 자다. 이게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살아가면서 와, 난 진짜 지옥 가 마땅한 자입니다. 지금 당장 지옥 보낸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죄에 대하여 정말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에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이해되시죠?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다가 11절에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실제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실제가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만 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죄인임을 그냥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난 이런 죄인입니다. 여유, 담대함, 어디서도 꿀리지 않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냥 내가 죄인임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용서의 세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진정한 현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의의 세계, 천국, 바로 용서의 세계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영의 인도함으로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주님께 감사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음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찬양. 어젯밤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좋았어요. 121번.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그 십자가 이루신 그 일, 그게 기억나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감사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생명이고요. 전부에 죽을 때까지 그것만 간직하고 그것만 전하며 사는 겁니다. 121번 시작 부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풍랑 맞으시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소리를 날마다 듣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만 난무하는 정말 살고자 발악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이 영적인, 이 신비로운 이 영생의 소리를 우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임에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정말 충성되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본가족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자주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 어디서든 십자가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또한 우리 안에 육신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주님, 우리의 복음 가족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감격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찬송하며 날마다 이 십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 사랑 남는 업으로 날마다 사용되는 십자가의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아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과 은혜의 깊이 그 넓이를 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날마다 몰아가시며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예수님의 놀라우심, 예수님의 대단하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목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